성도의 영의 갈증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 유일한 솔루션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먼저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에서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오늘 37절의 말씀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셨다, 그게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뭔가 호들갑을 떨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그 당시 때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교권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어떤 일이 있다면 그들이 설법을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보통은 목사님들은 서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앉아서 합니다.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앉아서 가르치죠. 당시 똑같은 모습으로 랍비들도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시면 각각의 내용들에서 예수님 역시도 그 당시의 선생님으로 랍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앉아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어나셨다. 무슨 일이길래 일어나셨을까?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외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에크락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표현될 때요,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나는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즉 예수님께서 오늘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주의를 끌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다급하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무언가 급한 모습으로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외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첫 사역으로 하셨던 게 사실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가장 처음에 일어났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정화하셨나요? 요한복음에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염소를 쫓아버리셨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오시죠. 또 보면 환전하는 사람들, 당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의 환전하는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해서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시죠. 당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유례 없던 일을 당했던 유대교 기득권자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이제 하는 과정까지도 그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늘 어떤 도시였느냐? 부정적인 도시였습니다. 전혀 호의적인 도시가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방문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3년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도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득실득실 대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일어나 외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슬쩍 지나가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빌미를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승량이의 눈을 뜨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나서서 드러나서 크게 소리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소리를 쳐 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어나셔서 다급하게 소리를 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영이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이 피폐하고 메말라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죠. 당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보였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보시면서 그렇게 다급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느냐? 바로 유대교에서 3대 절기라고 얘기했던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전통적으로 7일 동안 지키는 귀한 명절이죠. 그런데 7일이 끝나고 나서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돼 있으니까 7일 명절을 지내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성회로 모여서 이제 모두가 함께 각자 돌아왔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날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련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 폐회 예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왜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의 모습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드러나는 얼굴에는 잿빛만 가득하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걱정과 근심,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누가? 영적인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건만 그렇게 7일 동안이나 종교 행사를 치르고 7일 동안이나 하나님께 데지그네이트, 특별히 하나님에게 그 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죠. 허탈함으로 가득한 그들의 얼굴, 그들의 영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마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찍고 저기 멍든 교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받고자 교회를 옵니다. 주일 아침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그들의 표정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어둡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모습으로 허탈하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무기력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상태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쩍쩍 갈라져 있는 영혼의 메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만 지나고 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금 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성육신 예수님께서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 없으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선포되어지던, 살아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그들은 영영 영적인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기쁨이 무언지, 감격이 무언지, 감사가 무언지도 모르면서 영적 소경으로, 영적 귀머거리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를 누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사실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을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고민하실 수 있었죠.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뭔가 내가 일어나서 내 존재를 부각시키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참을까? 그냥 넘어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지금 본진을 삼고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의 빌미만 있다면, 하나의 사건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서서 크게 소리쳐서 자신의 안전보다 공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에 한 줄 찍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서서 일어나서 외칠 수밖에 없는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서 생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제사,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초막절을 지냅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감사하는 절기로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으로 그들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나 갖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BC 200년경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경부터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고 부서지는 AD 70년까지 약 270년 동안 지켜졌던 내용, 어떤 내용일까? 제사장들은 초막절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원이었던, 수원지입니다, 물의 근원이 되었던 수원지 실로암못으로 향합니다. 이때 향할 때 제사장들은 금 항아리 하나를 준비하죠. 그리고 금 항아리에다가 그 실로암에서 물을 담아서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행렬을 누가? 그때 초막절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행렬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물을 떠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 외침이 바로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18편을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는 번제단에다가 그 떠온 물을 쭉 붓는 거죠. 그러면 번제단에서 물이 쭉 흘러서 땅으로 쫙 퍼지는 모습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 광야에서도 이렇게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이야 라고 제사장이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하는 것, 이게 일주일 동안 있는 예배,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7일 동안 했습니다. 7일 동안 했는데, 그리고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난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샘솟는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그늘만 가득한 모습이 누구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어느샌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지켜야 되는 행사일 뿐이지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에서 어떠한 소망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설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뵈야지라고 하는데, 부모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에이, 안 가면 또 뭐라 한다, 그냥 그 시간만 지키는 모습과도 같죠. 그러니 부모님을 보면 기쁘겠습니까?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들로 가득가득 하겠죠. 어느 순간 그 일주일은요, 종교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연장하는 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명분이라도 서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감격과 기쁨, 영적인 해갈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뭐만 남았냐? 껍데기만 남은 거죠. 행사, 이벤트가 되어버린, 영적으로 죽어져 버린 그 모습을 누가?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저 허송세월 영적인 공허함만 가득 채우고 이제 막이 내리는 마지막 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빈손으로 터덜터덜 그렇게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왜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이 닫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소리치실 수밖에 없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조상들이 마시고 해갈의 기쁨을 누렸던 반석에서 터져나왔던 그 생명수, 너의 영을 살리는 그 생명수는 저 실로암에서 떠서 붓는 그 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야. 그 예수를 붙잡아야 너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향해 일어서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어떤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동과 역사를 얻지 못한 채 그저 예배를 드리면,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과 안일함, 그것으로 영적인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Doing is meaning,
그래도 왔잖아. 그래도 드렸잖아. 뭘 위해?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앉아만 있다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건 허송세월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아파하시는 한 분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인생의 반복이야.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는 일일 뿐이야.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복음이 아닌 기독교의 문화로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자신의 내면을 고발당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발각되고 싶지 않았던, 예수 없이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 종교 문화인들에게 자신의 맨 얼굴이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기쁨,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의 찬맛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 예배 참석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슴 아프게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양자 간에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담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누가 예수께서 일어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년, 아니 5년, 아니면 언제인지도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아니면 평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기쁨,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해갈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내게로 오라. 여러분께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갈증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내 내면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해결해야 될 내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내게 만약 이 원함, 목마름이 없다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진단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만 영적인 처방, 영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시작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외칠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목말라만 하고만 있다면, 내가 갈증하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채워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적인 해갈을 받아야,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은혜 복잡하지 않다. 물을 기르고 줄을 서서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7일 동안이나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저격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목마른 자임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러니 어디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투성이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바로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낫기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당장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경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는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마시라고!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영적인 해갈을 맛봤던 여인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녀의 현실은 목마른 현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지금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인생은 점점 피폐해져만 가죠. 그 어떤 누구도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떤 능력도 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예수의 소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가 나를 바꾸어 줄 수도 있을 거야. 어쩌면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내 문제를 그 예수는 해결해 줄지 몰라. 소망이 없던 그녀는 자그마한 불씨의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불씨의 소망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을 꿈꾸게 만들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옷만이라도 만진다면, 그의 옷깃만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있어도 옷깃 하나 스쳤다고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손가락질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망.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녀를 인도합니다. 그 옷에 손가락이 닿았을 때 그녀는 진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도 바라고 그렇게도 갈급했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의 영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변화는, 은혜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마시라고 하는 그 물을 직접 붙잡고 마실 때만이 우리는 해가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마시고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 물의 펑션, 그 물의 역할, 그 물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언가?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의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한 상을 보게 되는데요, 저 문 밑으로 물 하나가 쭉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발목까지 벌써 차버렸어요. 그리고 측량을 하려니까 무릎까지 차버립니다. 아니 조금 더 재보려니까 목까지 차버려요. 아니 재보려니까 자기가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됩니다. 그 환상을 봅니다. 그게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한 번 내게 흘러오면 내가 수영을 하고 남을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47장,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강의 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에스겔 47장을 보니까 그 물이 죽어있는 바다, 염분이 보통 바다의 6배나 돼서 어떠한 고기도 살 수가 없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렸던 그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해로 물이 들어가면서 그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모든 길가에 서 있던 모든 작물들이 생명을 얻어 쭉쭉쭉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열매를 따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되어서 성전으로 흐르게 되는 귀한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누가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수의 강이 넘치는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붙잡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을 인생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로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생명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자그마한 사건들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원천적인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 영이 채워지는 것에는 그닥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뜨겁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꿈꾸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실제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없어 보입니다. 마치 배가 고프고 식대가 다가오는데 누가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배고픔을 참고 귀찮아하는 모습 같습니다. 밥통에는 이미 밥이 있고 밥상에는 밥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는 보글보글 맛있는 고깃국이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아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계속 누가 좀 먹여줬으면 좋겠네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아픔도 있고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안 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애타게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열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어나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동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말라지고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영을 가득히 채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만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내 인생 항해하던 배가 물이 없어서 뻘에 쾅 하고 좌초되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을 보는 아무런 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강이 그 뻘을 적시고 넘치게 되면 나를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진흙덩이는 다 떨어져 나가고 어느샌가 선장 예수가 되셔서 내 배를 물에 띄워서 향하게 하여 주십니다. 항해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항해하여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라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항해하는 귀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